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보여지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문화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왜곡하게 하는 그 일들이, 그 통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된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 되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닌데요. 결국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다른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계가 오면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살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준비된 복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불신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런 사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불신앙하니까,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알아들었는데 지금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신앙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건데 그걸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속았던 부분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는 원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일을 한 것임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몰라. 하나님을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의 배후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 해방됐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묶여 사는 거예요. 지금도 기금 문제 앞에 묶여 살고 죽음의 이기 앞에 또 묶여 살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두려움 속에 묶여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답이 있나? 없어요. 뭘 해야 되죠?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우리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막연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막연하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방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라는 걸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이렇게 막 묵상도 해보고 또 무당에 가서 점도 보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막 금식하면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이 없이 산다면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답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서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성공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지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진짜 성공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성공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보니까 네피림 문화의 배후에 역사했던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전부 다냐라고 물어볼 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여야 되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성공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게 사단이 만드는 사단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진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져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공간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는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도대체 뭐야?
야, 예수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본문이에요. 진짜 힘들었던 본문입니다. 아, 새로운 세계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본문인데, 자세히 보면 처음에 창세기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처음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그걸 또 빼앗깁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흑암 속으로, 혼돈 속으로, 공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혼돈의 세계를, 그 공허의 세계를,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이, 그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르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계가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된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이 올 것이고 또 죽임이 따를 것이지만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해방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지식이고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끼리 그냥 서로 막 맞다 틀렸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서로 맞다고 자존심 부려가면서 지식을 드러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분쟁을 했는가 확인해보면 분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분쟁을 했는가 보니까 분쟁하지 않았어요. 누가 분쟁했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분쟁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 네가 말이 맞나? 아니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분쟁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배경 속에서 분명한 답을 주고 분쟁하지 않고 삶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을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이 깊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일을 정복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었냐? 거지 나사로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그 배경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거지같이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로소 깨닫고 돌아선 사람, 그 탕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망해버린 그 아들이 이젠 죽었구나 하고 그냥 인생 끝냈더라 간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생각을 고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을 때,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악한 죄를 범하여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고 돌아선 간편 강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면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존심 부리고 안 돌아섭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닫고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해방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배경이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근데 이 말을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은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없어요,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우리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또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걸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인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왜 문제가 있을까?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왜 내 앞에 와 있을까?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이거를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놓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이거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한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느 날 죽음의 위기가 앞에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내면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찾아가셔서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복의 그 눈으로 사람 낳는 어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한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체질을 볼 수 있도록,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셔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전통, 우리 가문의 전통,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전통, 과거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삶의 기준,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하는 말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 내 체질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체질이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전통 문화입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삶의 문화로 지금 내가 체질화되어진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전통 문화에 묶여 사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고 비로소 싸울 수 있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해방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좀 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니까 가수 우상 숭배했잖아요. 불교 나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사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신문에 보면 이렇게 운세 보는 난이 있었잖아요. 저는 신문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쥐띠, 뭐 소띠 이래가지고 뭐 언제 무슨 날짜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게 신문에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쥐띠잖아요. 쥐띠? 오늘 며칠이야? 오늘 좋은 날이야? 나쁜 날이야? 이거 관심 있게 본다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봐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신문에 실리니까. 신문 보다가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리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믿는 겁니다. 신문 쪽지에 나와 있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고상하면 철학자들의 한 말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니면 철학자들의 말, 과학적인 말 그걸 믿습니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결국 한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한계 만난 사람들이 말 지어낸 것이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답은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런 걸 이용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게 세상에 흐르는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수용이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거부가 되어집니까? 그게 여러분이 내면 속에 있는 그 실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향력을 주는데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돌아섰던 베드로입니다. 그게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영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가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요. 못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보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눈으로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뭐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쓴 모세의 배경은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의 배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준비했던 요괴벳이에요. 그게 모세의 배경입니다. 그 오마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 속지 않은 요셉의 배경은 누가 있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수없는 노력을 했는데 싹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삼촌과 계약을 해서 그 삼촌의 모든 양떼를 자기 양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을 만나러 왔다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서 야보강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야곱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에 누릴 수 있는 그 영향을 야곱을 통해서 받았고 그 사실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배경은 그 많은 과정을 겪고 답을 얻었던 야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무엘의 배경은 아들이 없어서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준비하셨는지 답을 얻고 그 답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사무엘인데 결국 사무엘은 누구 영향을 받았냐? 한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나가. 그래서 그 가운데 사무엘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영향 속에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와 누릴 정체성의 배경을 알도록 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는 많은 삶의 문화는요, 그 배경은요 뭡니까? 그거 알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정체성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는 여론에, 정체성보다는 이념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 편애보다는 나의 유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떤 무리들이 뭘 추종하느냐, 이것 따라서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어떤 세상으로 바뀌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리 편에 서야 바뀌어지는데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바꾸게 하시려고. 그 현장을 바꾸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정체성보다는
이념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막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숭배하게 만듭시다. 법을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너무 좋아요. 자기가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막 그래 알았어 도장 꽝 찍어주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 이거 확인됐잖아.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어지면 꼭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기나 봐요. 통치자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꾸 법을 만들고 조직을 바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통치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맞냐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가 제일로 잘했냐? 다윗이. 그걸 제일로 잘한 겁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막 왕의 직분도 상관없이 기뻐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소통이 안 되니까 막 흩어버리시고, 막 진짜 흩어버리고 다 망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가운데 또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감당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속에 잡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게 응답으로 와야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해야지.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나를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방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 그게 구속이지. 진짜 해방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해방해야지. 그래. 맞아. 자유해야지. 하나의 말씀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죠.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버려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미래라고 하면 헌식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내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을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걸 추구하는지, 그걸 왜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버렸구나.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딱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방하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헌에 보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문헌에 보면 사람에게 꿀을 발라요. 그리고 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꿀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벌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벌을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벌침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문헌에 보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끓여서 죽이는 거, 삶아 죽이는 거. 또 동물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서 그 공격해서 이렇게 뜯어먹게 만드는 고통. 이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벌려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봐버렸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버리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봐버리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뻔히 알면서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봐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봐버리면 여러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거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알면 안 필요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사단의 모든 조직을 멸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 오셨다. 기어코 예수님 오셨구나. 야, 정말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 오셨어.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 비밀 속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된 것이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의 중직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일꾼들 있잖아요. 그들이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처럼. 친척처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왔죠? 동역자로, 식조인으로, 보호자로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려낸 거지.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 보아버렸으니까. 사실을 봤어요. 영적 배경을 사실로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한 거지.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현장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